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를 들러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윤대영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대영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베트남에 가서 군종으로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민간 군목으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또 서울에서 큰 교회도 목회하신 분인데, 연세는 있으신데 굉장히 아주 명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다시 가시고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본받을 만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가족들은 또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은 탐색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박종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종철 목사님을 평생에 목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은퇴하고 나셔서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며, 또 이렇게 참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되겠다고 굉장히 이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갑다고 다 같이 우리 환영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참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잘 돼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라가 이제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상으로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교회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 나라는 당시에 남쪽에 유다,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굉장히 서로 대립을 하면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700년이나 됩니다. 700년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또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기도 했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하고 토론하다가 이제 딸리니까, 말로 해서 예수님을 못 이기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래 네 사마리아 사람 맞잖아 이러면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막 갖다가 덮어 씌웁니다. 굉장히 이게 모독적인 당시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역사, 그 사건을 통해서 탁 치시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졌는데, 그때 흩어질 때에 필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자,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던 유저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싫어하지만 로마 황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와 헤롯 왕은 아주 굉장히 저기다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사마리아 지역의 모습입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이 막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곳,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평강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원래 세례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이제 그 물인데 물에 들어가서 물에다가 이제 물에 잠기도록, 머리 끝까지 잠기도록 푹 잠깁니다. 잠기면은 다시 이렇게 탁 들어 올립니다. 자, 우리도 이제 세례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약식으로 합니다.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찍어가고 하죠. 원래는 물에다가 푹 이렇게 잠갔다가 다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물속에 다시 올라올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도 40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세례 받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참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왔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사 시몬이 거기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 후에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은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성의 시몬에게 하신 책망이지만, 오늘 우리도 진짜 되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술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 마술하면은 자, 이런 거 보이죠? 자, 앞에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런 게 나죠. 마술.
이게 뭐냐면 사람의 눈을 속여서 이건 공연 예술입니다. 참 희한하고 놀라운 그런 재미있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묘기를 부리는 겁니다. 이 공연 예술입니다. 자,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67년도 국민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학생들을 전부 다 운동장에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교장 선생님 이래 서가지고 연설하는 연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술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술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야, 그 마술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만한 상자를 가지고 앞에다 딱 놓고 보여줍니다. 뚜껑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딱 닫고 아무것도 없어. 다 보여. 그래서 딱 닫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가지고 그 상자 위에다가 뭐 이러고 그런 뚜껑을 딱 열어 뭘 끄집어내는데 그 안에서 무슨 그릇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나오는데 그 안에 국수가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먹어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는 거야.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손수건을 뭐 안에다가 그 빈통 아무것도 없는데 빈통 다 보이는 손수건을 딱 집어넣고 딱 뚜껑을 딱 닫고 그 다음에 이래 기름 갖다 이렇게 바르고 이러더니 딱 끄집어내니까 비둘기가 푸르르 하나 나오는 거야. 야,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그러더니 더 신기한 거 또 철사를 이만한 걸 딱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내 혀를 뚫겠습니다. 혀를 뚫는다. 야, 공포스럽잖아. 근데 이걸 갖고 하다가 혀를 이렇게 딱 떨어갖고 이렇게 딱 떨어 기절하겠는 거야. 그러더니 하면서 딱 빼. 그러더니 혀를 딱 보여주는데 피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 눈속임입니다. 여러분을 재밌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이 철사로 혀를 뚫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딱 가르쳐 주는데 5초 만에 딱 깨달은 거야. 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내가 그때 나 마술 하나는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군감하거든. 유리마 철사가 나무 민호가 철사 가지고 혀 뚫는 마술 내가 가르쳐 줄까? 안 배운다고? 배울까? 유리마 가르쳐 줄까? 친구들한테 가서 해봐라. 내 혀 뚫어볼게 하고 탁 한번 해봐라. 쉽다니 5초만 하면 배운다니까. 너무나 의의가 배우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십시오. 근데 그냥은 안 됩니다. 자, 그냥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연 예술로서의 마술입니다. 그러면 고대 마술은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대 공연 예술의 마술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이 마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마술은 뭐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마술사. 밑에 보면은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무슨 마자입니까? 마귀, 귀신, 요괴 이런 뜻입니다. 술자는 뭐냐면 마귀를 불러서 이용해서 통해서 아주 기괴한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자는 뭡니까? 하는 스승님, 도사님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마술을 행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전에 제가 영화 무슨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가면 공중부유술이라는 게 있어요. 공중부유술. 사람이 앉아갖고 탁 주문을 외우면 진짜 사람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뜹니다. 앉은 채로 양반 자세로 쫙 트는데 2m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쫙 내려옵니다.
난 영화로 봤죠. 진짜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뭐냐면은 병을 치료합니다. 이 정글 속에서 그 마술사가 이 사람 수술합니다. 손 씻지도 안 하고 사람 눕혀놓고 옷 벗겨놓고 이 손으로 배를 쫙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속에 넣고 뭘 이래 해갖고 하면은 표시도 안 나고 피도 안 나고 그냥 수술이 됩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에 우리나라 그 유명한 가수 한 분도 그 불치병에 걸렸는데 동남아에 가서 심령 치료를 받고 왔다. 그런 루머가 확 퍼졌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심령술이 뭐냐 바로 마술사의 마법에 의해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럼 마술사한테 찾아갑니다. 도사님, 내 애인이 하나 있었는데 내 친구 마당새가 내 애인을 채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마법을 통해 갖고 실제적으로 저주를 하면은 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마법하는 데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절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귀신에 의해서 귀신 방법으로 그 힘입어서 어떤 병을 고치거나 저주를 하거나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만 하느냐? 그것 아니라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트릭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당새가 있는데 그 애인을 이제 뺏겨서 마당새가 애인을 돌쇠한테 뺏겨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난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술사를 찾아갑니다. 마술사님, 제발 복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갖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어디 동굴에 거기로 오너라.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그 동굴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은 동굴 앞에서 이제 그 마술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산신령님이 나타나셔서 이 마당새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하고 이제 거기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를 하느냐면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음료수를 한 잔 마십니다. 음료수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환각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유럽에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약간 마시고 나면은 이제 막 약간 이게 막 사람이 이제 막 환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막 정신이 그러면 이제 동굴 안에 딱 들어갑니다. 동굴 안에 딱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불을 이렇게 켜놓고 딱 있는 거예요. 가서 앉아가고 딱 있으면은 저 동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당새야, 제대로 해보려니까 뭐 좀 잘 안 되네. 마당새야, 마당새야, 이게 그거 합시다. 이러면서 뭔가 동굴에 막 소리가 막 울리잖아, 그죠? 그런데 저 하얀 불빛이 보이는데 음침한데 뭐가 이렇게 마당새야. 누구십니까? 나는 산신령이다. 어떻게 왔느냐? 복수해 주시옵소서. 좋다.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해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밭을 네 어디 있는 밭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어라. 그럼 내가 복수해 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 동굴에서 있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트릭이야, 트릭. 그러니까 어두운 동굴 안에 환각제를 마시고 들어간 상태에서 깜깜한 데서 뭔가 동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신이 척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 마술입니다. 마술은 귀신의 역사도 있고 방금 말하는 이 공연 예술, 옛날에 지금은 그게 하나의 공연 예술이지만 트릭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추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건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이런 어떤 귀신, 시몬이 어떤 형태의 마술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귀신의 어떤 능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트릭을, 그건 이집트에서도 그런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그런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 전수를 받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능력일 수도 있고 또 무슨 트릭을 사용하는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칭 커져,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 추종한.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목표하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자, 필립이 거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시몬은 깜짝 놀라고, 야, 내가 이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마술사인데 아니 저 보니까 자기가 마술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저 기술을 내가 전수받으면 나는 진짜, 야, 이거 뭐 완전 대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병을 고쳐주면 요즘 돈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만 고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10억이잖아. 그런데 그 기술을 전수해 주는데 한 사람 앞에 2,000만 원씩 받아갖고 100명에게 전수해 주면은 이거 완전 생각해 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믿어 새 사람 되어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 관심은 뭡니까? 대박. 저 기술을 전수받으면 대박. 그래서 와서 세례를 받은 거야. 세례 받아도 무조건 세례는 받아놔야 돼. 그래서 받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여기 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사니.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딱 주면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내한테도 전수해 달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당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느니라. 자,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예, 무서운 책망을. 아니, 그 성령을 안수해서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 능력을 내한테도 전수해달라. 왜 전수해달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것을 전수받아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전수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갖고 대박을 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겠죠.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그저 주신 은혜입니다. 나도 처음에 이제 교회 갔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내게 19살 때, 참 아무것도 모르는 19살 때 교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쁨을 주시더라고. 엄청 기쁨을 주시더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교회 처음 나가서 1년, 2년, 3년 동안은 그 기쁨이 주체가 안 돼. 너무 기뻐갖고 교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 그 첨탑에 걸려있는 십자가만 봐도 가서 눈물이 팍 나면서 막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주셨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요즘 우리 믿음의 집에서 우리 식구들 앞에서 설교하잖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 식구들한테 설교하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도 설교 한번 해보겠다고 많은 사람들. 근데 진짜 식구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어려운 말을 갖고 1시간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내가 화를 내서, 그리고부터는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 근데 우리 식구들에게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가 통하잖아, 그죠? 비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주신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은사 주신 게 뭐냐면, 자,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했잖아요. 자, 3번째 하고 지금 4번째 하는데, 내 교회가 돌아가면서 연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 12월 달에는 일단 우리는 방학한다고 안 했는데 지금 4차를 돌았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 3차하고 4차로 이제 지금 문경 구세군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청춘 행복학교 뭐 건강에 대한 강의, 치매에 대한 강의도 하고 웃음 치료 뭐 이런 거 하는데, 내가 맡은 게 뭐냐면 만담입니다. 만담. 1탄, 2탄, 3탄, 4탄까지 문경에서 4탄까지 했습니다. 자, 1탄이 뭐냐면 굿세어라 금수나. 그 다음에 2탄은 이별의 부산정거장, 3탄은 불효자는 옵니다. 4탄은 이번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제 꾸며서 4탄은 그 맑고 하는 밤중에. 이거 해보니까 우리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작가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무슨 코미디언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그때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그거였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보통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은사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그런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미에서 어떤 교회에서
자기도 청춘 행복학교를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데 그 교회는 안에 규모가 반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는 교회도 한 명도 없어. 근데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뭐 와달라 하니까 또 가죠. 구미까지 1시간. 뭐 그런데 간다고 해서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차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하면 구미가 아니라 서울이라도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고,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나는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자세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는. 아니 어느 교회 가갖고 자기 이런 프로그램을 맡아갖고 가서 뭐 가면은 다 돈 받잖아요. 우리는 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뭐 주면은 또 감사하게 받겠지. 그러나 그런 상관없이 내가 가진 은사를 참 하나님께서 어디 필요하다면 주여, 이 천한 종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사를 뭐 하는 거야? 전수받고 전수해 주는데 돈을 주어서 그거를 사고 받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짓을 했지만은, 그런 요구를 했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고쳐주지 뭐. 이러는 거야. 내가 고쳐주지. 자기가 누가 고쳐줍니까? 아, 내가 고쳐주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고치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자, 우리 민옥이도 있고, 유림이도 있는데, 애들 얼마나 귀합니까? 쟤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참 귀한 거예요. 쟤들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뭐 주고 싶은 거야. 내가 뭐 주고 싶어. 참, 애들 너무 귀하니까 내가 돈을 조금 줘야지. 자, 민호가 미안하지만 귀찮지만 앞으로 좀 나오나. 내가 네 너무 사랑해갖고 주고 싶어. 좀 귀찮지만 앞으로 나온다. 자, 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유림이도 주고 싶어. 자, 미정 씨 앞으로 나와봐요. 미정 씨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잠깐 나와봐요. 예. 자, 이거 유림이 유림이 갖다 주라고. 유림이 갖다 주라. 야, 유림이 우리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하고 박수 한번 주시라. 혜진아, 그런데 대학생이니까 니가 안 받아. 만원 받았고 뭐 하겠나. 많은 대학생인데 유림이는 민욱이나 유림이는 가서 떡볶이라도 사 먹을 수 있잖아. 니는 대학생이 만원 갖고 뭐 하겠어. 자, 내가 왜 돈을 줬느냐 하면은 얘한테는 직접 줬어. 그죠? 근데 얘는 우리 여기 미정 씨를 통해서 줬어. 그럼 결국은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준 거잖아. 내가 준 거잖아. 근데 유림이는 돈 누구한테 받았어? 누가 준 거야? 누가 준 거야? 목사님이 줬잖아. 그지? 그런데 중간에서 돈을 이제 우리 미정 씨가 돈을 전달해 줬는데 사실 준 거는 내가 줬잖아. 얘는 직접 줬어. 여기는 중간에서 전달해 갖고 받았어. 그래서 준 거는 결국은 내가 줬잖아. 근데 만약에 미정 씨가 돈을 딱 들고 가가지고 말이야. 야, 이거 말이지. 내가 주는 거야. 넌 나 이거 주는데 넌 애한테 뭐 줄래?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못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잘못하면 뭐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서 아파 이거 내가 고쳐줄게. 그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자기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고 병도 고쳐주시고 해주시고 직접 그렇게 해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해주신,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지만은 중간에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욱이가 내한테 받았는 거고 또 혜민이도 내한테 받았는 건데 중간에 통해서 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중간에 나서 가지고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뭐 알았지, 내가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러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이런 방식, 은사를 돈으로 주고 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기도도 뭐 더 해주시고 가서 이렇게 막 어떤 데 가서 설교를 딱 들어보면 막 돈을 지금 막 빚이라도 내가지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같은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야. 여러분, 그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시몬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러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맞습니다. 그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상황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한 물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우리도 어렵지만 이것을 심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는 거는, 이거 씨앗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다 같이 씨앗을 심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웁시다. 그때 나온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면 하나님께서 막 헌금을 많이 하면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게 막 완전히 카드라도 끌어가고 오늘 저녁에 올 때 카드라도 끌어가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런 건 신중해야 돼. 난 이런 건 말하기도 참 쉽진 않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거래하는 것 같은 이런 그 뭡니까? 이런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막 빌고 뭐 하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도다 이러잖아요. 복채가 뭐 적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격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셨다. 그 은혜 생각해서,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몸을 드리고 싶고 내 자신을 드리고 싶고,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고, 내 거 다 주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드리는 거지. 내가 오늘 100만 원을 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런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돈 주고 파시는 분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구하고 은사가 풍성하게 임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이 어려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누구만 나타냅니까? 예수님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 충분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